할렐루야. 화요일 저녁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첫 번째 곡으로 할 곡은 할 찬양은 마지막 날에 부르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영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영임하며 성령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세 번째 곡으로 부를 찬송가는 주의 길을 가리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저희 다음 곡으로 유일간사님이 작곡하신 예수 다시 오신데 부르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 좀 빨라요?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주의 자녀로 살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누리며 견하며 살아요. 주의 십자가 사랑 흘리신 그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돕네요.
합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열방제사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설교를 전해주시는 간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으로 저희 열방제사교회 오게 도와주셨고, 그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사님들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쉬지 않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를 아버지 정말 살아갈 때 주님만 붙들고 달려나가는 예배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달려나갈 때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정말 더 굳세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재림의 연합.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재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승천하시고 나서 재림만을 딱 앞두고 계세요. 재림이 되는 순간 천년왕국까지 2개의 연합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오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던,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던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에요, 끝. 주님 오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던 정지, 여러분이 하고 있던 어떤 것일지라도 정지를 딱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도 고민할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따로 생각할 게 없고 그냥 주님 딱 붙들고 주님 오셨군요, 기뻐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한번 떠올려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뭐 했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길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또 오늘 이 시간에 누군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루에 내가 했던 행동과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들, 습관들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그럴듯한 표현들이 많고요. 열심히 살면 다 됩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 가지 말로 열심히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고요. 하지만 모든 게 다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행복해질 거고 여러분의 꿈을 이룰 거고요, 여러분은 떵떵거리며 살 거고요,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자기계발서 이런 데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강연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통해서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원치 않던 원턴 죄인이에요.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다? 그건 온전한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행복한 잠시에 내 몸에서 도파민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잠깐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삶은 괜찮은데요? 내 삶 뭐 여행하고 다니면 괜찮은데요? 나 뭐 취미 활동하면서 잘 스트레스 풀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모두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죽음에 관한 것들. 오늘 하루는 열심히 살 수 있다고는 가정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죽음의 앞에서, 정말 사람은 모두나 죽는데 죽고에 나서 죽음의 앞에서는 다들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을 충실하게. 여러분, 세상은 참, 사단은 교묘하게 절반은 맞고 항상 또 절반도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쨘덩이에요, 쨘덩이. 이곳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우리는 인생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7대 연합은 그것을 대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동그라미 7개 뭐죠?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이죠. 7개의 동그라미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동그라미는 그리지 않았지만 7개의 연합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탄생부터 천년왕국까지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살아내시는데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였어. 나 개인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도 개인의 십자가를 져야 안 져요? 져야 안 져요? 집니까 안 집니까? 우리도 개인 모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짚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의 7가지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삶이 없이, 그 방법을 모르고 이 정말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죽고 나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주님 오시잖아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탄생부터 부활까지는 예수님과 주님과의 관계래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이전까지 몰랐던 것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탄생, 고난, 죽음, 부활의 연합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 우리 삶이 자유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 자유함을 누린 자가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제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거예요? 이웃에 대한 이제 관심과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복음을 안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경험하고 훈련받은 자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열방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다 그랬죠? 왜 복음을 전하러 가요? 왜 그런다 그랬죠? 복음을 왜 전해요? 너무 단순한 이유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 왜 전해야 될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대요. 땅 끝에 복음이 도달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대요.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요?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 끝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 끝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 땅 끝은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세계 지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아시아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이쪽에 뭐 미국이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여기란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뭐 호주도 있겠고 대한민국 여기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아니라 여기 유럽이 있으면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경계선 여기서. 그래서 이게 반대로 쭉 유럽이 변화되고 쭉 복음이 전해져서 이쪽에 있는 미국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고요. 미국이 복음을 받은 것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대한민국까지 온 복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38선에서 딱 멈춰 있다고요. 멈춰 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복음이 38선에 지금 딱 경계선에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온 아시아를 다 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때 복음이 이스라엘에 다시 전해져서 모든 세상에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가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되고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차를 누리고 여러분 이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복음이 전해진 데 있으시대요. 할렐루야. 이 승천의 연합은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세요.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오기 시작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누린 자들은 이제 도대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는 기뻐 뜀뛰며 이제 이 성령이 주신 능력 갖고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의 연합부터는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쭉쭉 밀고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승천의 연합부터는 어떤 거예요? 오셔서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7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시는 것이 이 승천의 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성령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는 일마다 어때요? 배가의 축복.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왜요? 목적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교육업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들을 교육해서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갔어요. 왜요? 그 직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현우 형제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렇죠. 지금 현우 형제 삶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현우 형제가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지금은 일을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자리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것도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요? 왜 구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위해서, 하늘나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삶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은 자는 손만 댔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 사람은 이제부터 일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가만히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은 자들은 정말 들어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승부를 거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 보면 누가 오세요? 주님 다시 오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온 재림의 때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부터 우리 쭉 한번 7절까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오늘날에 너무나 많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들. 난리와 난리가 난대요. 오늘날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곳곳에 일어난 적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없어요. 소문이 들리고 오늘날과 같이 SNS와 뉴스가 발달해서 빨리빨리 소식을 듣고 정말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어지럽지라고 사람들이 느낄 만큼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 어떤 때보다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어떤 때보다 사람들이 미쳐 있어요. 술, 담배 어떤 때보다 많이 하고요. 쾌락을 어떤 때보다 많이 즐기고 있고 정말 어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니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딱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대로 보면 거의 끝날에 가까이 와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았어요? 아니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면 오래 남았어요? 오래 남았어요? 일어서서 들으세요. 빨리 일어서서 들으세요. 집중을 아예 못하고 있는데요. 주여,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 어떻게 언제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고요. 방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써 있잖아요. 할렐루야.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 곧 오신대요. 뭐라고요? 주님 곧 오신다고요. 어떨 때? 주님은 어떨 때 오신다고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들은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 뭐라고 써 있어요? 언제 오신대요, 주님? 방금 같이 읽었잖아요. 뭐라고 써요? 성경에 24장에. 응? 방금 말씀 같이 읽지 않았어요? 예, 27장이요? 앉으세요 그냥. 주여. 방금 같이 말씀 읽었잖아요. 24장이라고. 몇 장인지를 모르면 어떡해요. 같이 방금 말씀 읽었는데. 24장. 네, 방금 24장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떤 때인지 아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아까워요. 정말로. 정말로요. 진짜로. 부탁입니다. 2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미혹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걸 어제 이단이라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에 판을 친다니까요. 또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6절 7절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뭐 어떤 일들이 있대요? 어떤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방금? 무슨 얘기일까요? 난리와 난리가 있고 소문이 난다는 것은. 네, 7절엔 뭐라고 써있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어렵죠. 성경은 어려워요. 성경 왜 어렵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책은 이 책밖에 없어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성경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이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해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가 무슨 말일까? 난리 난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어떨 때 난리 난다 그래요? 현우 형제? 그래요. 무슨 일 터지면 오늘날 어때요? 뉴스 보면 네? 그죠? 정치가 끝이 없죠. 이런 걸 난리라 그래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난리.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뜻이 네, 동의합니다. 저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알고 읽어야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야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족이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전쟁을 한다고요, 나라들이. 오늘날 잘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자 마을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가자 지역에서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미국은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금 끝이 없다고요. 세계에 지금 3차 전쟁이 일어나냐 마냐 이러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아, 주님 곧 오시겠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안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에요.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성경은 어디도 그것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오직 아버지만 주님 오실 날을 아는데 적어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말씀 좀 찾아봅시다. 뒷장 넘겨보면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34절까지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어떤 비유냐면 가지가 연하여지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대요. 잎사귀가 나면 어떤 나무를 봤는데 아, 잎사귀가 나고 가지가 연해지네. 아, 이거 무화과 나무가 맞구나 라고도 알 수 있고,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왔다는 것을 그런 현상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무화과 나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지만 중요한 것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의 이런 난리, 아까 얘기했던 난리와 난리, 이단에 나오고 소문이 있고 전쟁이 있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 수 있다고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예수님이 옛날에 그냥 죽은 사람이잖아, 역사적 인물이잖아,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지금 때가 보니까 주님 곧 오시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상들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뭐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할렐루야. 그거 알면 다 된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림의 때 주님 곧 오시는데 오늘 찬양이 불렀죠. 예수 다시 오시네. 무슨 뜻인지 알고 찬양 부르셔야 돼요. 거기 가사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소리가 땅끝에 들릴 때 주님 유다의 사자로 오신대요. 복음의 소리가 땅끝에 딱 들리면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살고 있는 거 다 종료해야 된다니까요. 시집 가고 장가고 그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있을 거예요. 적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집 사고 있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있을 거예요. 끝이라고요. 끝. 그냥 끝. 주님 오시면 다 스탑이에요. 올 정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주님 오실 텐데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뭐 입지? 뭐 먹지? 좀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내 인생 성공하지? 내 인생 주식은 뭐 투자해야 될까? 주식 공부 좀 더 해볼까?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주님 오시는데 나 정말 제대로 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7대 연합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이것을 먼저 해결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재림의 때에 복음을 전하고 막 사방으로 나가면서 전하고 시작하다 보면 주님 다시 오셔서 정말 저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우리 함께 올라가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7대 연합의 전부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믿는 이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기독교의 전부인데 아직도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여러분 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 맞죠? 주님 안에서 평안한 거 맞죠? 근데 그 평안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아무 일들은 안 일어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평안하라 라는 건 옆에 위험한 일이 있어요. 다치는 일이 있어요. 핍박받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사실 겁니다. 이게 주 안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준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환난이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현우 형제가 이렇게 1대1로 저랑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한 10,000명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신경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지금 한 명이니까 이렇게 말씀 잘 이해됐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일으켜도 세워보고 잘 들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사람 100명, 1000명 되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형제님. 놀라운 게 놀라운 게,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니까. 주여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지 모르겠어요. 아멘. 주님 붙잡고 나가자고요. 설교에 좀 더 집중해 보자고요. 오케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삶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이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와도 평안하라. 어려울지라도 내가 살 길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핍박이 없고 험난함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 안에 있기에 평안함을 누리고, 주 안에 있기에 담대해질 수 있고, 주 안에 있기에 달려나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신 힘 갖고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양조화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달려가노라 라는 것은 바람이 안 부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부는데도 가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가시가 찔릴 때가 있어요. 근데 멈춰요? 아니요. 상관 않고 가는 거예요. 그 완벽하게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이 달리는 마라토너, 예를 들어서 이 선수들은 완전히 목적지만 보고 엄청나게 집중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발을 헛디뎌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선수가 할 일이에요. 경주자는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정말 충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를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오 성령의 불로 주여, 아버지요, 주여, 오 성령의 불로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달려나가므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더욱 집중하고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정말 붙잡혀 살아가는, 인도함 받는 정말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을 주님만 구하고 찾고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가